여러분 골프 아시죠? 골프는요, 신사의 스포츠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에는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모르셨죠? 골프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이 골프를 치는 선수의 양심과 매너를 바탕으로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축구는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보셨나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젠가 한 기사를 통해서 전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골프 선수 최경주 씨와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대화를 했던 내용을 기사로 스크랩을 낸 거였어요. 주제는요, 심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심판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보죠. 자, 심판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손. 심판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손. 조금 찔리는 게 많으신 분들은 심판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요, 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판이라는 게 늘 공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서 사실 억울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시합을 할 때 가끔은요, 부정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심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도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요, 그것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심판의 판정에 제 마음이 뺏기게 되면, 마음이 그 상태에 묶이게 되면 저는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경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전체 시합을 망칠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심판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들이 내 인생의 게임의 일부라고 받아들여 본다면 어떨까? 라는 도전이 전도사님은 되더라고요. 오늘 전도사님은요, 친구들과 함께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생각의 전환. 사실 저는요, 한 번도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사님은 과거에 고난이 제게 오지 않기를 바라며 전전긍긍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하여서 고난이 내 인생의 게임의 일부라면, 내 삶에 지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거라면, 인생의 길목에서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터널은요, 어떤 특징이 있죠? 끝이 있어요. 어두워 보이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고난의 순간에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과요, 그 마음들에 제가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겠구나. 내가 내 삶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오늘은요,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지만 그 순간도 내가 생각에 전환을 하면 참 선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부 친구들과 신방을 하면서요,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야 땡땡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예쁘고 아름다워야 될 이 하루가, 오늘이라는 이 선물이 너의 그 순간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선물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진심이거든요. 고난이 주는 순간의 마음에, 순간의 선택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오늘은 힘들지만 반드시 터널이 끝이 있는 것처럼 지나갈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영표 선수의 고백처럼요, 내 인생에 게임의 일부로 고난을 대한다면 더 이상 아마도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들은요, 그냥 단순히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의미 있는 고난이 될 거예요. 유익한 고난이 될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 인생의 배움의 장이 된다면 이건 참 기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이 비밀을요, 야고보 사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절 시작. 아멘. 아마 야고보는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힘드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버거우세요, 삶이? 그걸 그냥 기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가 몇 명 등장하게요? 전사님 똑똑한 척 해봐야지. 몇 명 등장하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전사님은 아주 신나요.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4명이에요 4명. 혹시 아시는 분들 없겠죠? 전사님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요, 사실 이름만 등장하고 비중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죠. 그는 어부였어요. 사도였고요, 요한의 형이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등장해요. 그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요. 우리 다 함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이 첫 절을 읽으면서 사실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라면 저는요, 책을 기록할 때 나는 그 봤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동생이야. 야, 오병이어 사건 봤지? 야, 우리 형이야. 저는 첫 페이지를 아주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임을 드러낼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요, 주목받고 싶으니까요. 인간의 욕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자신의 정체를 예수의 동생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요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 예수님의 노예야 라는 뜻이죠. 노예는요,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고용인, 하인의 수준을 넘어서 주인님, 당신에게 내 생사화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 주인님, 예수님, 당신이에요 라고 주인에게 소속된 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야고보가 형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완벽하게 형은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지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내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우리 구약의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리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모세의 신분은 바뀝니다.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를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한 명만 더 찾아봐요. 사도 바울.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였잖아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대적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강한 빛이 비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자신의 명예와 의를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바울이요 정말 많은 편지들을 썼잖아요.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등등등등. 자신의 서신에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인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기록해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야, 나 되게 뛰어난 학자야, 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 바리새파 사람이야, 야, 나 사도야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자신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말씀에 또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우리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진이 고등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그 흔들리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발견해서 내 정체성을 탁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힘든 일이 와도 야고보서의 기록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와도 고난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핍박들이 와도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야고보서는 인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의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김남도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이 너무 저는 제목이 탁 와닿았거든요. 이 책 제목이 말하듯이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는요 흔들리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어른이 되려면 1000번 정도는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요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실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감정이 항상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잘 알아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과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단은 정확하고 교묘하게 그 가정을 통해서 시험할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마지막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때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단은요 더욱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이 사단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일체의 비밀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바울처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속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명확한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위로하며 무난하며 편지를 썼던 게 이 야고보서인 거죠.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하죠. 여러분, 고난 좋으세요? 그쵸? 고통 좋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죠. 맞아요, 안 기뻐요. 왜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근데요, 만약에요, 고난이라는 게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피할 이유 없죠. 고통스럽지 않다면 고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뭐 한다고 했죠? 생각의 전환. 만약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의 전환을 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너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라는 선물로 주신 거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폴 브렌트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치료했던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의사였습니다. 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서 저는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에 걸린 수많은 아이들은요, 독특하고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폴 브렌트가 만난 아이들에는요, 손과 발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손에 깊은 화상을 입었고요, 어떤 아이는요, 발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독특하고 이상한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울지 않는데요. 아니, 화상을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뜨거우면 울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울지 않더랍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요. 그런데 브렌트 박사가 만난 아이들은요, 아무도 울지 않더랍니다. 그때 박사님이 깨닫는 게 뭐였냐면, 아, 나병은,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이,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상처가 나도 위험한 줄을 몰라요. 몸이 보내고 있는 삐용삐용삐용삐용 사이렌, 경고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고통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더 끔찍하게 몰아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고통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전도사님은요, 매운 걸 정말 잘 먹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맵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맵부심이 있어요. 맵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매운 음식에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셨던 디진다 돈가스 전생 먹어봤어요? 매운 음식을 시킬 때면요, 매일매일 최고 단계를 시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매운 닭발을 시켰습니다. 10단계 최고 단계를 시켜서 먹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맵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맵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좀 세요. 눈물이 조금 났지만
한 방울 뚝 흘리지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그날 밤에 병원에 갔습니다. 전사님 그날 밤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매운 닭발 10단계를 먹지 않아요. 여기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고통이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고통을 느껴봤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이 일을 하지 않아야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통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알람과 같은 역할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은 선물입니까? 고통은 저주입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폴 브렌트 박사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야고보는요, 고난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편지했죠. 우리 같이 본문 한번 읽어봐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상황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짓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험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속에서 인내가 자라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지 않아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뜻해요. 목적에 도달되어진 상태를 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이르는 상태가 바로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동부 공동체 여러분, 전사님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세요? 학업, 친구 관계, 말 못할 가정의 아픔, 마귀의 유혹들과의 싸움.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시험을 기쁘게 여겨 주십시오. 온전히 그냥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거든 웃으면서 기쁘게 그 시험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진이 고동부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하게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시련은요,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또 이래봬도 책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뭐 노래도 좋아하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거 아시죠? 아시죠? 감사해요, 우리 홍사 선생님.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관호 씨가 쓴 이 책자를 보게 됐어요. 시집. 고난은 꽃, 시련은 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멘트를 들으면 막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전사님 한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은 꽃이 되고 시련은 별이 되게 하소서. 꺾이고 부서진 세월의 시간 속에 끝내 피어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게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의 삶일지라도 바람처럼 지나간 아픔의 시간 속 행복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있음을
고난은 향기로운 꽃으로 남아 지나온 슬픔을 말없이 증명하게 하여 시련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고통으로 배운 것들은 침묵으로 빛나게 견뎌낸 시간이 상처가 아닌 치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난이라는 게 그저 불편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주의 자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남들이 시간에 학원 갈 때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돼? 눈물로만 느껴졌어요, 전도사님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견뎌낸 시간들은요, 여러분 언젠가, 아니요 반드시 꽃이 되어 향기를 남기고 별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반짝반짝반짝 빛낼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며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너무 아름다운 꽃이 되었어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견뎌내 보니 내가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었어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고난은 꽃이 되고 시련이 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던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데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샘같이 솟아나기를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